자,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색하게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어요?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루키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우리 부모 세대 특히 6, 80년대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현역 여자 가수를 뽑는다고 하면 아마 이미자 씨를 뽑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즐겨 흥얼거리던 그분 노래를 들었었고 라디오에서 자주 듣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 나이가 몇이길래 이미자를 할까 싶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뭐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미자 씨가 19살 되던 1958년에 열압순정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데뷔하셨고 올해가 바로 60주년이어가지고 지난 5월 달에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가수죠. 지금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의 그러한 노련함과 그리고 그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뭐 저희 부모님이 즐겨 들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분의 노래를 좀 떠올리면은 뭔가 애절하다, 슬프다, 구슬프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특히 이번에 이 룻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좀 구구절절하잖아요. 이 나오미, 룻, 뭐 뭔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불현듯 떠올라서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한테 시킬 걸 그랬어요, 제가. 자, 우리 가사도 띄웠어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낸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살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하면은 설교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히 듣고 싶은 분은 뒤에 가서 들으세요. 아마도 우리 부모 세대 어머님들은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눈물 흘렸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이죠. 물론 이 지금의 세대가 공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195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아무래도 이미자의 그 구슬픈 그러한 가락에 담겨져 있는 이 노래는 어쩌면 그 당시의 여인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룻기서 1장에 등장하는 며느리 룻이나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모두 한 여성으로서 사실 살펴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먼 타국 이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은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던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유다 출신의 멋진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리라고 꿈꾸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은 시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남편마저 잃었을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자 씨가 불렀던 이 여자의 일생에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고 서름 혼자 지낸 채 마음을 달래가며 이 고단픈 인생길을 허덕이고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는 풍족히 떠났지만은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나오미는요, 그 뜻이 나의 즐거운 자, 기쁨, 즐거움,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 곁에서 얼마나 많이 즐거워했고 또 촉망받았고 주목받았던 그녀의 인생이 몇십 년 뒤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허망하고 고난스럽고 힘든 삶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국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녀는 나오미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 대신에 마라라는 이 절망스러운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좋을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인가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쓰디쓴 아픔의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의 인생의 진로와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그 문제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나오미의 그 마라라는 이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슴 시리고 기막힌 인생을 살았던 여인, 이 나오미의 인생에 꼭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 곁에 누구를 두게 하시죠? 누굴 두세요? 오늘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일푼으로 오긴 했지만 그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며느리 룻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곁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였던 룻이라는 낯선 이방 며느리를 그의 곁에 두셨어요. 사실 원래 이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 나오미가 원했던 일이 아니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처음에 이 모압 며느리 이 오르바 룻에게 야 가라. 너희들 젊은데 새 인생 살아라. 나 따라오면 고생길 훤하다. 아무 일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살라라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붙쫓았다라고 해요. 막 스티커까지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니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남아서 뭐라고 시어머니 때 항변한지 아십니까? 우리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제가 여기에 특별하게 노란색으로 좀 칠해놨는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보이죠? 룻이 계속해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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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슨 심파극도 아니고 붙잡고서 놔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아마 고부 갈등의 그런 옛날 기억이 생각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요 이 모압의 룻에게 이런 고백과 이런 결정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동안 지지리도 그냥 복도 없고 고생만 하고
시아버지, 남편 다 죽고 그냥 과부들만 있는데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 추수 때가 와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라리 어디에 남는 게 모압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거예요. 자기 집에 남는 게 유익한 거죠.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이방 땅 모압 사람으로 과거 모압 우상을 섬겼던 그녀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룻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은 그러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먼 낯선 이방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방 며느리 룻의 이러한 결심과 동행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빅픽처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물론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이 이방 며느리 어떻게 보면 오늘날 따지면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갈 때까지만 해도 까마득했겠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반추어 생각하면은 나처럼 슬픈 여자가 없어, 나처럼 불행한 여자가 없어, 나처럼 아픈 여자가 없어 그렇겠죠. 그런데 자신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그 곁에 주신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쏟아내실지, 더 나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고통과 큰 아픔에 압도되어서 진작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룻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며느리 룻의 이런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이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이 조그마한 변방에 있는 이 작은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떤 액션과 큰 어떤 구호와 어떤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망하고 쓰러지고 별 볼 일이 없는 이 작은 흐느낌과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차곡차곡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작은 흐느낌을 통하여서,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그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이 여러분들 룻기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이,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을 때에는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흉년이 있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함께 왔을 때에는요, 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장 22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잖아요. 축제였어요. 환희였어요. 마침 이럴 때에 먼 타국에서 몇십 년 만에 나오미가 깡통 차고 이방 며느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것에 떡하니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에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대조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이런 상황들이 좋게만은 보이지는 않았을런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이 보리 추수할 때의 이 공간은 그네들에게 은혜의 타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위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룻기서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제 이 둘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 말씀 읽다 보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룻.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1장 22절에서 바로 2장 2절에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이어져야 문맥이 이어지는데 뜬금없이 2장 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다시 한 번만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 룻기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 예고편에 살짝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이 영화의 키를 준 사람이 등장하듯이 보아스라는 이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야, 이거 뭔가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 가정의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려는 것을 척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제가 여기 좀 번호를 썼어요. 첫 번째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이 죽은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는데 친척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자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보아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자매님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유력한 자. 왜요? 유력한 자란 뜻은 잘 들어보세요. 강한 사람, 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 성품도 좋아, 성품 좋은 사람, 그리고 능력 있고 상당한 부를 소유한 지도급 인사 정도 됩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보아스라는 느닷없이 소개되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문의 대를 이을 이 기업 물을 대상임을 성경은 미리 그 앞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누가 만나야 됩니까? 룻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룻이. 물론 여러분들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정확한 뜻이 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유사하게 이 아랍어로 쾌활하다, 활력이 넘치는, 용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은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유약하다, 병약하다, 애들이 막 비실비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 보아스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 있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룻기서 2장 1절 말씀에 언급된 보아스의 이름은 앞으로 펼쳐질 이 룻기서에서 룻기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이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이 딱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큰 변화겠어요? 말씀을 보면요, 그동안 가장 수동적이고 유약하게 보였던 이 며느리 룻이 적극적으로 삶의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룻을 소개할 때에 룻기서 1장 22절과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룻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발견했습니까?
희한하죠. 아니 그냥 룻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모압 여인인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인 반면에 그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이 모압 사람 룻은 어떤 존재로 비춰졌을까요? 이방인, 낯선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겠죠.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이 유다 베들레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라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익숙함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인과 낯설다라는 이 핸디캡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은요, 룻이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룻이요. 룻은 낯선 이방 땅에서 당장 생계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에 가겠다고 어머니의 허락받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룻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이런 며느리 들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저 아들이 아직 9살입니다. 정말 책임감 있고 어머니 사랑할 줄 알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일으키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이 룻이라는 여인은 뭘 믿고 밭에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논밭에 가면 이 떨어진 나달 이 이삭 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한창 이 추수 때에 거기 가지고 이 이삭 줍고 있으면 만약에 그 밭주인의 어떤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또 당연히 추수 때니까 사람들의 동정심을 바로 와가지고 나가느냐? 저는 저희 멀리 잘 모르고요. 그냥 저 모압에서 왔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동정심 바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질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누구의 법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주민과 가난한 이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시 24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는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과 동시에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 때에 밭의 수확이나 포도원의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를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이 밭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시어머니가 룻이 밭에 나가도록 허락한 것은 단지 그녀가 사람들의 동정심을 바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밭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사회 약자인 가난한 자와 이방인,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어도 정작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기억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가난한 이유 역시도 그들의 삶을 보호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며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룻은 누구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룻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마땅히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의 따뜻한 그러한 도움과 은혜를 입기를 원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너무 중요하게 다시 한 번만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룻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4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가다, 하라크라는 단어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도착하다는 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서 도착하다는, 가다, 도착하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을 줍다라는 라카더. 마지막에는 우연히 이르렀다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다, 도착하다, 줍다, 우연히 이르렀다. 정리하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무 밭에 간 거예요. 우다닥 뛰어가지고 아무 밭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베는 사람들의 허락하에 정신없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막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기막히게도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누구의 밭이래요? 보아스의 밭이래요. 보아스. 성경에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와. 성경은요, 이 룻이 이 밭의 주인이 누군지 사전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소위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를 만날 의도를 가지고 이 밭에, 다시 한 번만,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를 만날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아무 밭에 가서 도착한 것이 누구 밭이요? 보아스의 밭.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우연히, 따라서 우연히.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2장 4절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무슨 이게 뭐 연극의 한 장면도 아니고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어디에서 와요? 어디로 와요 지금? 열심히 룻이 지금 막 이삭을 막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거예요. 결국 2장 1절 말씀에 소개된 보아스와 이 룻의 운명적인 만남, 어디서?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들, 듣기에 따라서 이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너무 얼렁뚱땅 두 사람의 만남을 얼버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두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로맨스나 특별할 수밖에 없는 만남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룻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도착했더니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을 뿐이고요. 마침 그때 보아스는 베들레헴부터 와가지고 자신의 밭에 우연히 들렸을 뿐이에요. 너무 과장된가요, 제가요?
그리고 보아스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을 베는 자들에게 축복 인사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연히 또 누굴 봤습니까? 이 낯선 여인인 이 모압 소녀를 본 거예요. 왜요? 모압 여인이니까 뭔가 좀 특이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나누니까 또 그 사람들은 그들 역시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평범한 아주 이 굉장히 평범한 대화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보아스가 물어본 거야. 이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좀 극적으로 얘기했냐면요, 이 짧은 일상의 질문과 평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답이 오고 가면서 이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는 자는 거드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녀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인적사항 다 조사했어요. 다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자, 이 애가 누군지, 누구랑 함께 왔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나오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 나오미? 먼 타국 땅 모압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친척 엘리멜렉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녀가 바로 최근에 돌아온 그 나오미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또 그녀와 함께 따라났던 이 모압 소녀가 이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서부터 잠깐 쉬었다 계속 일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맺혔을까요? 은혜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 뒤에서 보면요, 이 룻은 계속해서 이 밭에서 일을 해요. 이삭을 걷어내요. 왜? 룻이 앞서서 시어머니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의 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보아스의 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룻을 사랑하시는, 그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히브리어로 미크레,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다 우연일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우연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우연이 때로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고, 그 우연이 나를 죽일 때도 있고, 그 우연이 나를 살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우연히 오셨나요?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우연이 우연은 아닌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을 가장한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또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왕조를 이루는 중요한 고리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연이래요? 우연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여인, 슬픈 여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녀의 인생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룻이라는 낯선 여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내게 펼쳐진 일상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고단한 내 인생길에 절망만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길도 역시 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 그런 삶을 우연히 벌어진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다 보며 감사하고 이번 한 주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복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